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엄청난 부흥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남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수암교회에도 부흥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학생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친구들의 모습이 말 그대로 앞서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다녔지만 어느 누구 하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몇 달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설교를 하는 첫 시간, 첫 주에 자신이 생각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참했던 것은 단 한 명도 자신이 만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비참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부흥이 임했습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 오전 시간에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록하며 각자가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의 편지가 정말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잠깐 알았다고 제 안에 교만함이 커져갔던 것입니다. 교회를 나올 때면 과거랑 비교하며 과거에는 교회를 잘 빼먹고 안 나오던 내가 지금은 이렇게 교회 잘 나오네, 이 정도면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예배에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어디야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당연한 것을 대단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을 내 스스로 대단한 것이라 여기며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저는 주님의 대단한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분이니 내가 사랑을 드리지 않아도 사랑을 당연히 주실 분이라 여기며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당연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만나게 되니 이 모든 죄들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친구가 이 수련의 마지막 날 이 편지를 모든 학생 청년들 앞에서 읽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너무 염치 없고 양심이란 1도 없는 이 죄인을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다 경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죄를 더 사랑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나약한 제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정말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고 그 죄를 기억조차 못하고 매일매일 직접 제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제가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학생이 마지막으로 결단합니다. 자신이 비록 연약해서 또 넘어지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겠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 마음의 주인이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어린 학생에게 임한 부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을 대단한 것이라 여기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린 것, 그 당연한 것들을 그렇게 나는 주님 앞에 대단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주시는 대단한 것, 주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내가 살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이 학생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의 영을 받는 법 14번째 시간, 부흥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참 많은 종류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도들 중에 특별히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보호하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때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때에, 이 수년 내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백성을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은 참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부른 찬양도 아주 유명한 찬양이죠. 부흥, 말 그대로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참 쉽게 이야기하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뜻을 원어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다, 다시 살리다, 회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그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면 우리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허물과 나의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교만함 때문에, 나의 불신앙 때문에 수많은 나의 죄들로 인해서 나의 영혼은 이미 죽은 자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주님이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죽어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다시 산 것이 부흥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 것이 부흥입니다. 죄의 종노릇에서 죄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흥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성장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암교회가 만약에 부흥이 됐다, 우리 수암교회가 정말 부흥이 됐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크고
멋지게 지어서 주변 사람들이 입이 쩍 벌어지게 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야, 수암교회 부흥됐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정확히는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수암교회가 부흥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 부흥이라는 뜻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부흥이 제각기 다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흥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었던 그 부흥의 기도가 여러분이 부르짖는 부흥과 같습니까? 내가 부르짖는 부흥의 기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선지자의 기도와 같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익숙한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부흥, 그 한 번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부흥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부흥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런 뜻 저런 뜻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부흥이다 각기 그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네 교회가 기도하는 부흥 다르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부흥이 다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정말 주님이 몸된 교회라면은 마땅히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오로지 딱 한 가지 마음을 품고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것이 부흥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 하던 영혼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부흥인지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부흥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그런 가짜 부흥에 대한 생각을 먼저 우리가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이런 것은 부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 이런 것은 마귀가 부흥을 모방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생명, 그것이 바로 부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는 부흥을 위한 기도가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부흥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런 부흥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은혜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흥이 임하게 되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부흥이 뭐라고 했죠? 새 생명을 얻는 게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흥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유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단 한 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그가 와서, 다시 말해서 성령이 와서, 성령이 오시면 세상의 죄를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역사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언제나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회개의 역사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1907년도 1월에 평양에 있었던 놀라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부흥의 사건도 그랬습니다.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자그마치 그 1907년도에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연합으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회가 일주일이 넘도록 지속되는데 부흥회 마지막 날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신 때문이라고 눈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1년 전에 죽은 친구가 저밖에 믿을 사람이 없으니 자신의 유산과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미화 100부를 갈취했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고백하고 날이 밝는 대로 친구와 미망인을 속인 죄를 모두 앞에서 다시 자백하고 사치한 돈을 돌려주겠다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1907년입니다. 조선시대입니다. 체면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자신이 이런 죄를 지었노라고 토설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저기서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밤낮으로 말씀을 듣고 해도 냉랭했던 그 2,000명이 모인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자신들의 죄를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공개 자백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여기저기서 너도 나도 누구나 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그렇게 회개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대중 앞에서 구체적으로 자복하면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도 그 안에서 화해하고 껴안는 모습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회개의 역사는 새벽 2시까지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것을 목격했던 한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무섭고 추한 죄악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지옥의 지붕이 젖혀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런던 타임즈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마치 밖으로부터 뭔가 물밀듯 밀려드는 강력한 힘의 임재에 압도되는 듯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흥이 임했냐. 나중에는 그 장대현 교회에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잡아가려고. 형사들이 잡아갈 만한 죄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형사들이 와서 그 예배에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백만 하면 잡아가기 위해서 형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죄의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다니느니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형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자리에서 체포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불과 2월 8일, 2주 전 오늘 미국에 있는 에즈베리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도 2월 8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기입니다. 지금 미국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채플이 수요 예배가 끝나고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한 명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던 학생들, 모든 학생들의 마음에 동일하게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다시 돌아가라라는 분명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고 다시 채플실로 돌아와 대학교 채플 강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유명한 강사들과 찬양팀들이 이 엄청난 부흥의 현장을 섬기겠다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반대했습니다.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특정한 팀의 찬양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저 강당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너나 할 거 없이 너무 놀라서 앞다투어서 이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CNN에서도 보도가 나갔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전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들어서 학교 앞에, 이제는 강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학교 앞에 뜰에 모여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즈베리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학교들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임하고 있는 부흥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그리고 오늘 이 수암교회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엄청난 부흥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남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수암교회에도 부흥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학생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친구들의 모습이 말 그대로 앞서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다녔지만 어느 누구 하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몇 달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설교를 하는 첫 시간, 첫 주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참했던 것은 단 한 명도 자신이 만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비참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정말 모든 학생 청년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 증거들이 얼마 전 우리가 함께한 중고청 수련회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가 하도 우리 애들 자랑을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가 실증 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난 이야기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몇 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는 이제 다 아시니까 더 깊은 은혜의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간 집회를 통해서 많은 학생 청년들이 자기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부흥이 이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들이 이제 마지막 날, 수련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 쓰는 편지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오전 시간에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록하며 각자가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의 편지가 정말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생에게 동의를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저는 지난 여름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잠깐 알았다고 제 안에 교만함이 커져갔던 것입니다. 교회를 나올 때면 과거랑 비교하며 과거에는 교회를 잘 빼먹고 안 나오던 내가 지금은 이렇게 교회 잘 나오네. 이 정도면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예배에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어디야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당연한 것을 대단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을 내 스스로 대단한 것이라 여기며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저는 주님의 대단한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분이니 내가 사랑을 드리지 않아도 사랑을 당연히 주실 분이라 여기며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당연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만나게 되니 이 모든 죄들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친구가 이 수련회 마지막 날 이 편지를 모든 학생 청년들 앞에서 읽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너무 염치 없고 양심이란 하나도 없는 이 죄인을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다 경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죄를 더 사랑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나약한 제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정말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고 그 죄를 기억조차 못하고 매일매일 직접 제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제가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사랑하던 제 자아, 제 자존심이 한낱 작고 더러운 먼지에 불과하다는 게 이제서야 깨달아져요.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주님이 제 앞에 언제나 서 계셨는데 저는 무엇을 위해 그 먼지와 같은 제 자아를 붙잡고 살았는지 후회가 됩니다. 이런 저를 용서해 주세요. 너무나도 염치가 없는 이 죄인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학생이 마지막으로 결단합니다. 자신이 비록 연약해서 또 넘어지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겠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 마음의 주인이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학생에게 부흥이 임한 것이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학생이 다시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니면 무엇이 부흥이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이 어린 학생에게 임한 부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을 대단한 것이라 여기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린 것, 그 당연한 것들을 그렇게 나는 주님 앞에 대단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주시는 대단한 것, 주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내가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이 학생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흥이 임하게 되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직장에 출근한다. 그들이 각종 모임에 참석하는 것 또한 인간적으로 재미있게 즐기기 위함이 아니다. 전도하여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기회를 엿보기 위함이다. 그들은 길거리에서든 집에서든 사람들에게 증거한다. 정치, 날씨, 뉴스,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영화, 드라마들에 대한 얘기들은 사라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천국과 지옥이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부흥이 임하면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지 않기를 원하게 됩니다. 오직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주인이 바뀌는 부흥이 임하면 이제 내 삶에서 그 부흥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생겨납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학생부 교사와 청년부 임원들이 함께 30일 동안 작정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금식 예물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제가 30일 작정 금식 기도를 선포하면서 교사와 임원들에게 금식 예물 드릴 때 한 가지 당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올리는 그 금식 예물 봉투에 자신들의 이름만 적지 말고 자신들에게 맡기신 그 아이들, 청년들의 이름도 같이 적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심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하셨습니까? 큐티 하셨습니까? 우리 학생 청년들은 아멘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큐티 하셨습니까? 오늘 큐티 본문에서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바로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우리 주님의 심정을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교사들과 임원들이 정말 단 한 영혼이라도 더 수련회에 참석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련회 가운데에 도저히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았던 친구들이 기적적으로 함께 수련회에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 나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더 나아가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엄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친구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엄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친구에게 이번 수련회 가운데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집회 시간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들을 회개했습니다. 모든 죄들을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 모든 죄악된 시간,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직면했습니다. 피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퉁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었던 그 수치스러운 모든 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서서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모든 죄를 벌벌 떨면서 그대로 다 인정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선물 주셨습니다. 방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방언 받고 나서 이 친구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가족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쓴 편지를 보니 동생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엄마를 더 사랑하지 못하고 엄마에게 했던 나쁜 말과 행동을 모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기도하며 결단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던 모습에서 이제는 정말 엄마의 영혼 구원을 위해 엄마를 더 사랑하는 딸이 되겠다고, 반드시 엄마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에게 부흥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부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서 그가 처음 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감격스럽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 이 청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청년에게 임한 부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품고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위해 통곡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배를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학생 청년들, 특히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1년 전쯤에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다가 제 입에 성령께서 담아주신 기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 이 청년들을 통해 우리 교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 기억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히 그 기도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믿는 학생 청년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분명하다 하는 학생 청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의 썩어지는 밀알이 돼야 됩니다. 썩어지는 씨앗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부흥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부흥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우리 학생 청년들이 그토록 울면서 기도하던 가족 구원을 반드시 주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 학생 청년들을 보시고 힘을 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여러분 앞에 나와서 그렇게 울면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내 학업이 잘 되고 내가 직장이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으십니까? 이 친구들 기도하는 거 가서 한번 옆에서 들어보세요. 눈물로 통곡하면서 내 아빠 엄마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할아버지 할머니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이 어린 친구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에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말씀 묵상하는데 학생부 중고등부 카카오 그 톡방에 한 학생이 이런 큐티를 올렸습니다. 그 큐티 내용이 이랬습니다. 수련회에서 저의 작은 소원은 가족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가족 구원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련회에 갔다 와서 가족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분명 늘었습니다. 동생과 엄마도 점점 하나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빠가 퉁명스럽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수련회에 갔다 와서 정작 제 삶에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빠 눈에는 그냥 단순히 놀러 갔다 온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큐티를 통해 제게 잃어버린 양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먼저 제 삶을 돌이켜 변화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적용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친구가 적용하기를 뭐라고 썼냐면, 아빠가 출근하기 전에 현관문 앞에 전날 큐티 내용을 붙여놓겠습니다. 또 평소에 아빠가 하던 저녁 설거지를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 이 학생 청년들의 몸부림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뭐라도 하겠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거 뭐라도 할 테니, 자신들이 변화될 테니 엄마 아빠, 내 형제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신들이 뭐라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친구들은 분명 이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성령께서 오늘도 그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더욱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부흥을 위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위한 기도를 우리의 입술에 담아달라고 우리가 간곡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요, 미국의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불길이 반드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한 분의 성령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부흥을 분명히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결단하시고 결론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반드시 기도로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 첫 번째, 성령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거룩한 영이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 이곳 가운데 주의 거룩한 영이시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거룩한 영이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들이 모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당연한 것을 대단하게 여기며 교만하게 신앙생활했던 주여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멘. 대단한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쉽게 여기며 살았으면서 내 삶을 드리는 것, 내 마음을 드리는 것, 내 시간을 드리는 것, 나를 드리는 것은 주님께 그렇게 인색하며 살았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 거룩한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셔서 아멘. 주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통곡하며 돌이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 주여 주여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사순절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며 살았던 주님 죄악된 모든 것들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 나이가 죄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인정하고 싶고 한 가지 두 가지 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는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회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하는 비참한 나의 자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내 마음에 가해자 의식이 없는 죄인을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아무렇지도 않게 또 죄를 선택하는 주님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죄인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주여 불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세계의 불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거룩한 주님의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정말 갈급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앞으로 나와서 순종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뒤에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갖고 나오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 자매, 내 부모와 내 주변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주여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생명을 살리는 그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게 하시고 내 주변의 모든 가족과 공동체의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가정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자녀들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아멘.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내 부모와 내 형제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아멘. 주님, 제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여 그들에게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이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 오늘 이 밤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복음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의 일 앞에서, 주님의 구령의 열정 앞에서 썩어지는, 죽어지는 하나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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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에 주여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주여 생명을 살리는 그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주여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진노하실지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여 이제 불어와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흥의 불길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에 부흥의 불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모든 죄악된 벌들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 있는 모든 더러운 육신의 정욕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예 성령님, 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세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